매년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한번 화면부터 한번 볼까요? 주현절, 주인주에 나타날 현을 써서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1월 6일인데요. 주현절은 1월 6일이고 주현절기는 1월 6일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바로 전날까지가 주현절기입니다. 올해 달력을 보니까 제의 수요일이 2월 22일이니까요. 주현절기는 엊그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2월 21일 화요일까지가 주현절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주현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날을 지켰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2세기에 만들어진 절기인데 성탄절이나 성령 강림절보다 더 오래된 그런 절기입니다. 먼저 제정이 된 날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부활절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이 주현절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면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교회 절기는 1년에 2개의 주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기는 대림절, 우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하죠.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이렇게 하나의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렇게 또 하나의 주기가 있습니다. 각 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이제 각 주기의 중심에 있고요. 이 주기는 준비하는 시간인 대림절과 사순절 그리고 축하하는 시간인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장하는 시간인 주현절과 강림절 이렇게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런 교회 절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설날, 추석, 생일, 결혼기념일, 학교 방학, 여름 휴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 우리는 이 세상 달력이 특별하다라고 정한 이 날들에 우리의 삶의 리듬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절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성탄절기가 되면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그리고 주현절기에는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 사순절기에는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이렇게 각 절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과제와 또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좀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약 6주 기간인데요. 이 주현절기에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자라시도록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더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절기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더 나타나시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주현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리듬이 아니라 혹은 내 본능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맞추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은 바로 오늘인데요.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세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리마인드 웨딩을 하듯이 리마인드 세례식 교회 용어로는 세례 갱신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세례를 갱신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의 감격과 또 세례식 때 했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장한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다? 예수님도 죄인이었다 라는 주장.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요한이 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자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요한은 자기의 작음과 한계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면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인데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주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 누가 높은지 낮은지, 누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이거 따져서 자신이 더 큰 사람이다. 이거 증명하려는 그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대학에서 강의했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큰 비가 와서 강이 흙탕물이 되었다고 하자. 그 흙탕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할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 세 부류가 있겠지. 한 부류는 강둑에 서서 멀찍이 서서 팔뚝을 이렇게 팔짱을 낀 채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또 한 부류는 둑을 쌓는 사람들이야. 둑을 쌓고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나라면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물과 함께 흘러가겠어. 흘러가면서 함께 맑아지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탁해진 이 역사의 강물, 이 역사의 강물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뭐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둑을 쌓고 물이 맑아지기만을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흙탕물이 된 세상에 뛰어들어가셨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흘러가면서 우리를 맑게 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3년 전 유대 광야 그 옆에 있는 요단강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물이 좀 더럽게 보이더라고요. 흙탕물 같아요. 깨끗하신 주님이 그 흙탕물에 들어가신 세례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맑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한 예식이라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냥 우리 구경만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와 같이 흘러가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임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 이것은 우리의 가장 어떤 깊은 종교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열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도 하늘이 열리는 이 하늘의 열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실패나 관계의 깨짐 아니면 사별 이런 고통이나 시련, 외로움 중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야곱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인가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이 층계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렇죠?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통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또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순간에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인자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난 때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고난, 즉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여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시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을까요? 옛날 정말 옛날 유행가 가사인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순간보다 더 흐뭇한 건 없을걸, 뭐 이런 거 있죠. 예.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어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니요. 이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 다른 점은 거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직접 너 들으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온 세상 다 들으라고 우리를 내세우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톤은 어떠셨을까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큰 소리로 호통치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중편 채널 뉴스 진행자 중에 호통 스타일, 윽박 스타일로 말하는 진행자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말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이렇게 호통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사람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떠오른 이유는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교독한 시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고, 그렇죠? 그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고 산맥을 뛰놀게 하고 시리온 산을 날뛰게 하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는데 그 목소리에서 불꽃이 튀긴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말을 합니다. 이 시편 29편과 마태복음 3장이 같은 날 같은 본문으로 묶인 것은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정해놓은 것인데요. 같이 이렇게 한데 묶은 데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마 호통치시는 듯한 큰 목소리로 상상하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만약에 호통을 치시는 것이라면 누구를 향해서 왜 호통을 치시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너는 불충분해 라면서 우리를 깎아내리는 세상의 소리들. 우리가 만든 물건 네가 사면은 사람들이 너 좋아할지도 몰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 아무도 너 원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소리들. 그런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향해서 호통치며 꾸중하듯이 시끄럽다, 닥쳐라.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친다면은 세상에서 들리는 다른 그런 소리들이 시들해지고 시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는 소리,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향해서 우리가 됐어 하면서 물리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목소리를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때 한 번만 듣지는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모했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도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다고 뭐 평생 딱 두 번만 들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한적한 산에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아버지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에서 늘 메아리 쳐 울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음성을 반복해서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잘 듣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은 영의 목소리인데 우리는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영의 목소리를 육신의 목소리로 바꾸는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의 목소리를 육신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육신의 음성으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음성을 예배 시간이나 뭐 찬양이나 이럴 때도 들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한번 확신했다가도 또 세상이 끈질기게 다른 소리를 말하면은 또 좌절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시면서 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칭찬만 듣지는 않으셨죠.
미쳤다고 그런 소리도 들으시고,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 한 부류야 라는 그런 소리도 들으시고, 심지어 귀신과 한패다,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악한 영으로 몰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런 소리도 들으셨고, 아이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이런 조롱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사방에서 들렸지만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늘 아버지의 목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이 반복해서 들렸고 그 음성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루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 또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한순간은 나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다가도 다음 순간에 아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처받을 때나 외로울 때나 실패할 때나 이럴 때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신뢰 있게 그렇게 들려요. 거봐,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너 한 명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걸? 아니 오히려 좋아할걸? 근데 이런 세상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꽃이 튀기는, 호통치시는, 세상을 쪄개고 뒤흔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길 수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위엄 넘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세상의 다른 목소리들을 다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게 소중한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창조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또 그 음성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음성을 듣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